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후에 진로 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해갖고 마지막 은혜 나누는 시간을 안 가졌는데, 오늘 잠깐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나누는 시간을 한 두 사람만,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은 김영순 집사님 나와서 하실까요? 얼른 나와요. 네, 박수 네, 박수.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2026년도 저의 기도 제목과 사순절 응답 기도의 기도 제목은 지금의 직장보다 더 좋은 환경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였습니다. 사순절 응답 기도회에서 참여하면서 직장 상사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인신 공격이 시작되고 성품까지도 운운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주의 말까지도 기도로 내뱉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내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령 강림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일에 집중하는 동안 주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일을 우선시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이 저에게 주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쓴뿌리를 없애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주의 말까지도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슴에 돌덩이도 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느끼는 수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순 목간사님 한 분 더 간증하십시다. 먼저 저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우연찮게 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급히 적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령 치유 수양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닷새 동안에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며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또 죄가 될 만한 일은 하지도 않고 미리부터 열심히 애써 힘써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수양에 가기도 전에 벌써 은혜가 임하며 진동이 느껴지고 회개의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쓴뿌리와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수양의 전날에는 마치 큰 전쟁에 임하는 장수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 같이
굳은 결의를 하고 떠나는 발걸음도 떨렸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조원들과 함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찾고 어린아이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각각 모양이나 생김새에 다르듯이 다른 각양의 각색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각종 또 풍파의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써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꼭 길이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핑곗거리가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은 휴식을 취하면서 TV를 보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죄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영상 매체라는 게 우리의 뇌에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 치유받은 부부는 이전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제된 모습이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또한 대상에서 보여지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혼내고 부모님께 대항했던 거, 남편에게 큰 소리로 대항했던 거, 이런 모든 것까지 죄로 낱낱이 느껴지며 어린아이같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며 마음의 독소가 빠져나갔습니다. 예전에 받은 방언기도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니 소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은사를 강력히 달라고 애써 기도했더니 더욱더 다양하게 확실한 방언이 나오고 몸이 많이 떨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잘 되어서 이젠 좋다 했는데 또 요즘에 사업의 경제가 어려워 남편이 아침에 등에 큰 바위 같은 걸 짊어지고 끙끙하며 한숨 쉬던 그런 것이 마음에 와서 늘 두렵고 초조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를 초월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이웃에게 힘께 전도하며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갈 걸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삶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며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와 말씀 보기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잘 안 지키고 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6월절 후에 7주 만에 오는 7.7절, 77이 49 다음 날인 50일째라 해서 오순절,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이 바로 날짜상으로 오늘이 맞는데 한국 교회는
그때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간이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계 옛날 보릿고개 시대에 보리 추수가 안 돼 갖고 하나님께 절기 지키는데 그냥 빈손으로 지킬 수는 없지 않느냐,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를 다 끝낸 뒤에 맥추감사주일 허자해 갖고 주로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맥추절을 지켜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령 강림절은 맥추절로 주로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일. 그래서 아직까지도 혹시 지난 한 주간 성령 못 받으신 분들, 또 성령 수양회 통해서도 아직까지도 안 되신 분들은 7월 첫째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지, 성령 맥추감사주일까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견딜 수 없이 간증하셔야 될 분은 이따 설교 끝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7월 첫째 주일날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는 부흥회로 하루를 할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는 침례신학대학의 신인철 교수님이 오셔서 강사해 주시고, 오후에는 우리 김종록 장로님이 두 번째 집회를 하고 해갖고 맥추절 절기 부흥회를 해서 올해 상반기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죠. 오늘 본문에는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제 다음 시간에 탕자 비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수근거리기를, 아니 죄인들하고도 같이 먹어? 아이고, 어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냐?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동전이 큰 돈은 아니고 어째 동전입니다. 동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동전이에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전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드라크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9개가 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 한 개가 너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오늘 본문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죠.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들은 아주 어두워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방열이나 또 이런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창문도 아주 작게 만들고 바닥은 그냥 이스라엘 같은 경우 흙바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찾으려면 반드시 등불을 켜야만 됐고 흙바닥을 쓸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등불을 켜고죠. 성경에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께 집을 쓸어낸다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도 지금 간증 권사님이랑 집사했지만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쓴뿌리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교만도, 미움도, 탐욕도, 원망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털어내고 난 뒤에 주님을 모셔야지. 드러내지 않고는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죄 사함을 받아내면은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죄를 자백해요. 내 모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백.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고 털어낼 때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계속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거는 죄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찾아내고 드러내고 찾아내서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따라서 고치고 살리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라도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라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죄를 듣고 죄를 드러내놓고 지적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다 털어내게 하고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찾아내기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탕자를 다시 찾는 데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으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역사를 안 하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해요.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동전을 이렇게 찾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라도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찾은 바 돼 갖고 목사가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집사님들이 되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분모리 여자도 자기 소유의 중에 하나인,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동전 아니지만 찾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집안을 다 쓸고 찾기까지는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었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들 여인들은 알죠. 엄마들은 아기 낳은 사람은 알죠. 젖 먹이는 어머니는 아기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도 돼지도 개도 똑같아요. 왜요? 젖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젖이. 여러분 시장에 갔다가도 아기 소리 나면은 젖이 핑 돌잖아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고 우닥닥 뛰어가잖아요. 누가 우리 애기하다가 젖이 핑 돌으면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이게 엄마예요. 이거는 이게 본성이 그냥 자체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돼지도 소도 똑같아. 개도 돼지들이 끼끼끼 가면은 돼지가 꾹꾹꾹꾹 그러면서요 발딱 드러나요. 젖이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막 젖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돼지도. 그래서 절대로 젖 먹이는 아기를 둔 엄마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혹시 헤맬 때는 찾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한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주님의 심정이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면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것보다 꾸준한 걸 좋아하세요. 끝까지를 좋아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전도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모판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풍산개 전도왕, 꿀방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아줌마 전도는 처음 듣네. 근데 이 간증들을 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도 진돗개 전도왕도 풍산개 전도왕도 공통점은 유일히 하나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고구마 전도왕이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아이고 안 익었네. 조금 불 좀 더 떼다가 또한 북수. 익었나 하니까 계속 찌르다 보면은 거기에 짐 들어가 갖고 고구마가 익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웃을 전도할 때도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또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만나갖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줄기채 딸려온다는 거예요. 진돗개 전도왕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물면은 끝까지 온 데까지 쓰러질 때까지 진돗개는 지가 죽을지언정, 풍산개도 호랑이하고 싸워도 풍산개는 한 번 물면 대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꿀방 전도왕이 뭐라고 그래요? 벌꿀이 꿀을 작게 발라갖고 와서 꿀방에다가 넣고 100번, 1000번, 만번, 몇 번, 18만 번인가 이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꿀이 찬대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꿀방에 꿀이 찰 때까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만다는 거예요. 기도하다만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나 2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리킨 말씀과 18장에 과부의 예를 들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과부가 계속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때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 여자 들여보내라.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까봐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찾아오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속 찾아오는 원한을 무엇을?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 맺힌 기도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만나는 거 이빨 빠진다는 거예요. 하다 만나는 거예요. 왜 하다 만다는 거예요? 한이 안 맺혔다는 거예요. 밤중에 떡 빌려난 친구처럼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면은 자던 친구가 내가 아는 친구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릴까 봐 주는 거야.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맺힌 사람들이. 왜 하다 만나는 거예요? 그가 뭐 꼭 해야 되나? 그만하자. 꼭 해야 되나? 안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동부지방에 있었거든요. 대전 동부지방에 목사님들하고 고시를 마치고, 목사 고시를 마치고 한남대 5거리, 한남대 6대 내려오면서 맞은편에 있는 오리집이 있었어요. 오리집에서 점심을 목사님들하고 먹고 일어나려는데 창세교회 김동철 목사님이 나 붙잡는 거예요. 조 목사,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인데 한 10년 선배인데.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내가 개척 때 간증이 있는데 부흥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개척 때 나는 정말로 가난한 엄마하고 둘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얼마나 가난한지 막 징글징글했대요.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엄마가 교회가 부흥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이래야 될 텐데, 엄마가 임종원은 엄마를 붙들고 엄마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나 돈 좀 주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 눈물이 빙 돌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 내가 얼마나 가난이 한댔으면 임종원은 엄마 붙들고 엄마 가지마 죽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나 돈 좀 주라고 그래. 그러고서 매달리니까 엄마가 눈 감으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래 그러더니 딱 눈 감았대요. 와, 내 이 얘기 듣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 과정, 과부가 원한 매칭이 되다는 거예요. 한 맺혔다는 자기 가난이. 3일 동안 장례 치르고 나서 집에 와갖고서 밤에 텔레비전 보는데 그 당시 1억 900만 원짜리 체어맨 리무진이 쫙 선전을 되는 체어맨 리무진 1억 900만 원짜리, 그걸 보면서 저런 차 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1억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이 승용차 사시라고. 우리도 교회 지면 누가 건축을 하고 건축비 갖고 왔더래요. 우리도 교회 산도사야. 누가 산사라고리 갖고 산내다가 수만 평 샀대요.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대. 이 한 맺힌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가난에 한이 맺혀 세상에 임종하는 엄마 붙들고 엄마 죽지마가 아니라 엄마 예수님 만나면은 천국 가면 나한테 돈 좀 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눈 감으면서 눈물을 초르르 흘리면서 그래. 그러고 눈 딱 감았대요. 그래서 그 김용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간증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기도 응답 주시는 분이야. 나의 한 맺힌 기도 응답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냐? 한 맺히진 않아서 그래. 왜 하다 말아요? 한이 안 맺힌 거예요. 영혼 구원에 한이 안 맺힌 거예요. 기도 응답에 한이 안 맺힌. 아이고 꼭 돈이 있어야 되나? 그냥 살지 뭘. 수급비 받아갖고 살지. 한이 안 맺힌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하다만이 응답이 없고 하다만이 해결이 없고 하다만이 열매가 없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인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똑같은 말 사도행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운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서 그때 그냥 저절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성경의 또 하나 이 등불을 성령으로 비유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나의 증인이 되리라요. 증인의 삶은 제자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반드시 누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된다. 왜요?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안 받으시고 누구의 보호도 안 받으시고 누구의 변호도 안 받으시고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리잖아요. 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1장 23절이나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라지라네요. 잠잠하고 떠나가라 그러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4절 볼까요? 1장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를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증거를 받으시고 증언 받으십니다. 기가 막힌 게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뭐라고 그래?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되게 알기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가서 나를 전해라. 전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요. 전하지 말라. 왜요? 아직 주님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학문에 의해서 증거되는 분이 아니에요.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전부 다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나를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증거 안 받아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했고 복음서에서는 내가 나를 증거하고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를 받으시고 변호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 잘 전해요? 오히려 더 잘못 전해요. 교회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 잘 전하다고 보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성령 붕해라고 성령 수양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은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오직 성령님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이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성령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학계나 성령 충만, 전학계나 성령 전학계나 성령의 권능.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붕해하고 성령 수양했지만 아직도 성령 충만함이 안 된 것 같으신 분은 오늘 또 기도하시고 맥주 감사주일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2026년도는 우리 세미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찾는데 쓰임받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나이다.